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궁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조건 겸손해야 할 이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겸손의 반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모든 악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고 예수를 안 믿는 이유도 교만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겸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 이제 가장 읽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왕 이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왕의 이름하고 사적이 나올 때 이 사람이 남유다인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인지를 보려면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이 죽음을 당해요. 그 이제 부하가 또 반역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또 그렇고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유다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쭉 이어져 나가요. 그 사람이 악하게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던 아니면 선하게 보셨던 관계없이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허락하셨고, 예? 그럼 그래라. 나는 사람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니들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 안 살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지어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그리고 그 봉헌 기도할 때의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혹시 여기 못 오더라도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전부 중심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참 하나님에서 거짓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대상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중에서 첫째가 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왕의 아들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라는 사람이 그 열왕기상의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왕으로서 첫 번째 왕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록이 돼요. 이따 우리가 조금 다시 또 자세히 보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이 그 다음에 나답을 죽이고 바사가 왕이 되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바사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엘라가 2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부하인 장관 시므리가 또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디르사가 이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어서 7일 동안 왕이 된 후
또 오므리가 전쟁을 일으켜 왕이 되고 그다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왕인 아합. 이제 아합 시대가 아합의 부인 이름이 뭐죠?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아주 악한 왕이 하나 있는데, 예?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거기에 또 누가 하나 나오죠? 선지자,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예? 이제 엘리야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나오고,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15장, 16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바하사가 왕으로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조건 겸손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진토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먼지, 흙 그런 뜻이에요. 혹시 광사 형제님은 조상이 혹시 누구죠? 네, 원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시지? 그 진화로 믿는 사람들은 원숭이라고 하는 거 보면 난 참 하게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 가만히 쳐다보면 원숭이 같이 생기긴 생겼는데 아주 미련한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 뭐 수십억 년 전에 뭐 지구가 뻥 우주가 터져갖고 뭐 수백억이 지나고 뭐 어쩌고 해서 생물이 하나 생겨서 그게 뭐 아메바가 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개구리가 되고 또 그래서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사람으로 됐다. 이건 말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진화론이 만약에 과학이라면 진화 법칙이라고 그러지 지금도 진화론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용어거든요. 로는 디오리란 말이에요. 근데 법칙이라고 하시면 로예요, 로. 그거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법칙은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지금도 실험으로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게 법칙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놈은 떨어지는 거. 이 떨어지는 그 수치를 계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만유인력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안 바뀌어. 이게 법칙이지. 아무 증거도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고 원래의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영을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모든 동물, 식물, 자연,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 우리 사람은 특별히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다고.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하신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이 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의 근본은 뭐예요? 흙이라고요. 근데 모든 동물이고 식물이고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거는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람과 다른 동식물과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 생영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흙으로 빚어진 그 몸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그 영이 중요한 거냐고. 뻔한 거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도 벌써 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영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그의 이름을 그냥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모든 말씀들은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변경된다 안 된다? 사라진다?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아무리 그 후손들이 죄를 지어도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끝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왕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두셔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무조건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께만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생명이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면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두 가지 불렀는데 이 찬양들이 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 그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그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만들고 그 찬양을 우리가 노래로 불렀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참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천주교와 장로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교리를 믿어. 안 믿어? 그럼 죽여. 지금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연 그럴 수 있어요? 교리가 틀리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죽인다? 그건 그 죽이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가장한 마귀 믿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구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잘했어요. 우리가 재미가 있어.
자, 한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고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줬대. 어디서 일으켜서? 흙에서. 아무 존재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까지 만들어줬어. 네? 자, 그 다음에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눈을 격동하였은즉. 자, 거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열왕기상 계속해서 나와요.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 얘기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그럼 다윗이 한 일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왕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하시는 그러한 종이었었다고. 그죠? 순간적인 욕정에 못 이겨서 간음을 하고 그래서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 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찔림을 주실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하며 감사하고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무시해버리면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그 바사라고 하는 왕이 뭐 했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근데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 있어요? 뭐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뭐하고 뭐 그런 나쁜 일 기록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로보암이 뭐 한 거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 되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그때부터 가짜 하나님 만든 거예요. 가짜 하나님. 금으로 금송아지 2개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자, 우리가 2가지 말씀만 오늘 구분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자, 지금 우리가 15장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 딱 한 사람 나와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사 왕이에요. 자,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왕 멸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왕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성경 전체는요, 성경 전체는 딱 이 2가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냐, 딱 2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조금 아까 아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다른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뭐냐면 알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알라. 아니요. 알으라고. 알아라. 예?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저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니라.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래요. 네?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뭐 가짜 하나님이면 다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왜?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런 거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 때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 좀 기억나시나 모르겠어. 방언하면 구원받았을까요? 방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함정이라고요. 마귀의 방언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고 싶지가 않아. 제가 이제 여기 그 UTD 교수로 있는 젊은 친구를 만났어요. 여기 가까운 장로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작두 타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작두 타는 거.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1급 귀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저는 그 귀신들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한 2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작두 타는 그런 무당도 만나보고 다 그러면서 이제 리포트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점치고 그러는 귀신은 동자 귀신이라 그런대요. 근데 귀신 중에서도 핫발이래요. 쫄개. 그리고 그 위에 가장 능력이 있는 작두를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귀신은요. 최영 장군급, 이순신 장군급 귀신이 돼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작두라고 하는 건 아시잖아요. 여물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거. 이거를 2개를 세워놓고 시퍼렇게 날을 갈아가지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펄떡펄떡 뛰어요. 네? 종이를 이렇게 갖다가 그 위에서 슬그머니 되면 쫙 찢어져요. 면도날처럼. 근데 사람이 올라가서 뛴다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 그런 귀신이 방언 안 시키고 안 할 것 같아요? 점치는 귀신들 여러분들 무당집에 같은 데 한번 보시면요. 대나무 같은 거 들고서 뭐라고 말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는 방언 같은 거 팍 떠들어대고 그래요. 귀신이 주는 말이래요. 네? 방언한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라니까. 이적을 행한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마귀의 영일 경우가 10가지 중에 9가지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자 노릇하고 뭐 선행도 하고 뭐 어쩌고 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는 너를 도저히가 아니라고 그러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도무지. 다시 한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하고 나는 사귀어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좋은 일 많이 했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야. 그 사람이 믿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두 부류야.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거짓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거짓 하나님의 선지자는 좋은 얘기하면서 왕의 비유를 다 이렇게 맞춰주고 그래서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고, 근데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는 궁에 안 있고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왕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의 말을 선포하니까 왕이 잡아다가 막 죽이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그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울 왕. 하나님께서 그가 어떠한 상황일 때에 그를 왕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왕으로. 예? 베냐민 지파인데 키도 사람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하고, 예? 이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었었다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왕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 이게 어징이 떠징이 같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고 뭐 장관이 있고 막 이런 체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땡깡을 부린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들이 너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싫어함이 아니라 나를 싫어함이라. 내가 저들의 하나님됨을 저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럼 왕을 세워라. 근데 저기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선지자가 사울에게 갔을 적에 사울이 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아주 작은 자고 우리 부족도 작고 우리 집안도 작고 나도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오히려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라고. 겸손했기 때문에. 예? 성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겸손한 자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겠다? 그럼 마음대로 교만하세요. 교만하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교만하다? 그럼 야, 이거 내가 지금 뭔가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권력 욕심이 점점 세지는 거야. 혹시나 내 사위인 저 다윗이 자기 왕권을 뺏을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예? 근데도 다윗은 오히려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안 죽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그 왕에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이 군대 같이 있는 그 같은 군인들이 이때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저 왕을 죽이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하고 막 부추겨. 아니다.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 다윗의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겸손하면서 나온 거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만이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 목사님, 사울이 아들이 다윗 아니에요? 아니, 아들이 아니라 다른 집안이에요. 다른 집안.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아말렉하고 블레셋하고 막 전쟁이 막 사울 왕이 계속 전쟁이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그 적군의 그 장군으로 왔는데 그 형들이 사울 밑에서 군인으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옛날에는 그 보급이 제대로 안 됐었던 모양이야. 그 형들에게 먹을 거를 갖다 주러 이제 그 막내가 간 거예요. 다윗이. 근데 보니 이게 하나님을 막 모독을 하거든. 골리앗이. 그래서 전쟁에 나가갖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면 그 머리 뒤에 무슨 삼손? 삼선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왕이 있기 전에. 나는 지금 그것을 예. 그거는 훨씬 전에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예.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정말로 완전히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사무엘 상하 이제 좀 많이 길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역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도 진짜 본 게 아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뵌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만났을 적에 뭐라 그랬어요? 물고기 잡아라,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뭐라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아니에요? 겸손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한국 대전에 어떤 무슨 침례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나는 그 유튜브로 설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 목사님은 예배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복창을 시켜 2번씩이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까운 사람이다. 이게 목사 입에서 그게 나올 얘기입니까? 자꾸만 교반을 심어줘 오히려. 예?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이에요? 뭘 얼마나 많이 했길래, 뭔 일을. 또, 하루에 좋은 일 한 100가지, 200가지, 500가지씩 했다고 칩시다. 예? 테레사처럼 죽을 때까지 인도 빈민굴에 가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참 일생을 바쳤다고 칩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그런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야. 그렇죠? 나는 죄인이야.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이라고, 이제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 사울, 이 사람은 이름은 같은데 같은 지파야, 같은 베냐민 지파야. 아시겠어요? 근데 완전히 일생의 삶은 반대야.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했지만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전쟁에서 죽었어. 근데 이 바울이 된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사울 왕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못 하시겠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살다 보면. 그럴 때 바로 저 고백을 하자고요. 뭐라고요?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서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교만이 조금이라도 나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듭나는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붙들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멋지게 살아보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사울 왕, 그리고 사울, 그리고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아사 왕, 바사 왕, 이들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낮아지고 무조건 겸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